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지상대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침 우리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맞아갖고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관심 갖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상 위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름 붙여준 예수님의 가장 큰 부탁, 가장 큰 맡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가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보통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부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요 처음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하나 붙잡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교회들이 힘썼던 그런 명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우리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남침례교단은 남침례교단 역사가 한 177년 정도 되거든요. 1840년대 창립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 대위임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단이 그렇게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헌금을 보내는 거를 선교 헌금으로 거의 다 써요. 선교 헌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또 부활절에 보내는 럿디문 헌금이나 애니 암스트롱은 100% 선교사님들한테 가고요. 그리고 그 외 헌금들도 대부분 선교사님들한테 가요. 아예 교단 이름도 남침례 교단에서 요즘은 그레이트 커미션 베프티스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지상 명령 침례교 이렇게 교단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워낙 남침례 교단이라는 이름을 100년 이상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에 붙어갖고 바꾸지는 못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The Great Commission Baptist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은 처음부터 가장 성도들이 힘써왔던 일이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귀한 높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들은 지금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마땅히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것에 지극히 큰 관심을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쏟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가 주님이 하시시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그런 믿음을 공공연하게 남에게 전한다?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정이, 삶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부탁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로마 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미국에서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요. 저 북한 땅 같은 데는 로마 시대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 공항에서 옆에 대합실에서 옆에 대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유럽에서 온 자매, 스위스에서 온 자매한테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다 듣고 정색을 하면서 내가 너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전도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 너무 정말 무례한 거야. 그렇게 제한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한테. 나도 신앙이 있는데 왜 네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냐. 그러면서 무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무례한 일이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인이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대인이가 저한테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아니에요. 복싱 선수.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알리를 좋아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 알리는 참 훌륭한 선수였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침례교인이셨나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죠.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분의 종교를 존중해드려야지 왜 슬프다 그러냐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인종이나 종교, 문화, 성별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겠죠.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전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반기독교 정신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고 씁쓸했어요. 막 이렇게 올라서 대인이를 막 야단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뭐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최초로 뭐 어떤 분이라는 그런 대통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이분이 종교 자유법이라는 거에 서명을 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의 혜택이 많다는 취지로 그래갖고 이 법에 서명을 했는데 뭐 이제 종교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교단이나 보수적인 이 주, 스테이트에서든 13개 주가 그때까지 이 종교 자유법에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대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서명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주나 그 운동이 회복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공립대학교에서 지금은 선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전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나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복음 증거를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을 바쳐서 실천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토록 이 일에 열심을 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을까? 이 목사 그거야 뭐 예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그런 거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최초로 교회 회의를 하잖아요. 공회의.
예루살렘 공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본문처럼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구약의 아모스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바울 형제와 바나바 형제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회의가 끝났어요. 거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선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들에게 전도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상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는 하고 있지만 그 지상 대명의 근거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이 지상 대명을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탁 생각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명령하신 게 지상 대명이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한 번은 엠마온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다른 한 번은 그분들 다 있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인사하시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뭐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요 구약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판 지상명령인데 여기 보시면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 바로 전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 말씀에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구약의 말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근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시죠?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일,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곧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우리도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일,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일, 그 일이 지상대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지금 오늘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좀 헷갈리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이 갑자기 탁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 때부터 이미 작정하셨고 해오셨고 우리에게도 동참하라고 부탁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지상명령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창세기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복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은데 탁 떠올리시죠. 여러분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물론 창세기 1장이나 3장 15절 이런 말씀들도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상대명을 자세하게 드러내시는 본문을 한두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개역개정판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라. 그 다음에 복이 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잘 보십시오. 가라. 너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 지상대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28장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성경 공부 이 창세기 12장 3절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대명은 예수님이 뚝딱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오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 창세기 18장
17,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한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 권속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사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곧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18장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삼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고 교회는 복음 전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장세부터 하신 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이 약속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인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심각한 결함인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좀 덜해진다면 자꾸 우리를 살펴서 자꾸 이렇게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성스러운 신앙인가? 이제 연말 사무처리가 점점 다가오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내년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행사들과 또 우리 교회 모임들을 막 확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고 힘써 오셨던 일을 우리도 원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지역성을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다 심으셨는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결혼하고 산업을 일구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나임에다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성을 우리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개교회 이기주의, 이거를 멀리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까지도 믿는 자답게 바뀌는,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신자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통전적 구원론이라 그래요. 삶도 바뀌는 것.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그런 통전적 구원론을 가진 교회요, 그런 신자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에 또 초점을 맞추고 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게 주신 관계가 그냥 엉망인 채로 그냥 내팽개치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가정 갖게 내 가정에서 아직 연락도 안 하고 살고 말죠. 부모님과 연락 끊고 친척들과 연락 끊고 네가 그러면 나도 안 한다. 친구들하고 연락 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가 다 축복 아닙니까? 힘든 관계도 먼저 손 내밀고 나를 비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아서 글라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세요. 이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2008년도인가 그때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기 풀러신학교 교수님이셨었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시애틀에 살고 계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해군 군목으로 참전하셨던 군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참전 용사죠. 근데 2차 대전 중에 저 남태평양 한 섬에서 일본군하고 이렇게 일본 섬을 지키는 일본군하고 미국 함대가 막 함포 사격해서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함포로 그냥 그 섬을 막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해병대가 들어가서 목사님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있던 일본 군인들이 이제 다 전멸당했죠. 다 죽었어. 끔찍하게 다 죽었는데 어떤 앳된 일본 군인이 끔찍하게 죽어 있는 그 옆에 가서 봤더니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청년이 평상시에 읽었던 손때 묻은 성경책이 그 군인의 피투성이 된 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둘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전쟁에서 적군으로 만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벌여야만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이 아더글라서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우주교회 멤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 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역교회로는 우리가 21세기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 군인도 형제인데 그렇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평생을 공부를 하셨고 또 말씀을 보셨고 그래서 쓴 책이 그 책이었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이 문제들을 깊이 오늘부터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살리는 일에 깊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앞으로 21세기, 22세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